자,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한반도 이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요. 결국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 있는 어떤 분의 자기를 반성하는 자조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 끝까지 그 일을 하느냐, 왜 그 길을 못 놓느냐, 그 말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오정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었던 옥하는 목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괴물이 되었다. 괴물된 우리가 괴물이를 안 이후에 그 괴물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도 굉장히 쇼킹한 것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면이 강합니다. 옳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전수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러겠지만 단순합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한다거나 내 편의를 위해서 슬쩍슬쩍 눈 한 번 감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얘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들렸습니다. 옥하는 목사가 제자 교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켰을 때 자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오정현 목사를 담임 목사라고 세우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당연하다고 느꼈지 목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그 제자 교육의 괴물이었다. 진짜 내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때 아무리 목사였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야만 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못했다.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고 지금 이 땅에 엄청난 마이너스의 영향을 끼치는 곳이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 목사는 잘못했다.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았다. 사회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불어 사는 것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서초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남에 못 사니까
성남시 은행동 골짜기 와서 그것도 지하교회에 20명 정도 되는 모이는 곳에 와서 예비를 드리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 작은 교회부터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컸으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묻혀버려서 어느 누구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인원이 작으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우야 여기 아까 악보 하나 띄워봐. 악보. 아까 노래하는 거 악보 아무거나. 아까 노래 찬송가. 자, 악보가 보이시죠? 저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게 지금 악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걸어놨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곡을 쓰는 악보 있죠. 여러분, 저 악보는 이 속에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담고 있고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면 악보이지만 이 악보의 의미는 이 속에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보를 나오려면 노래를 불러야죠. 그것도 이거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그러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악보에는 소리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가 악보다워지려면 누군가가 저 곡대로 이 소리를 밖으로 드러내야지만이 이 악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은 여기에 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딱 하나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일 수 있으려면 이거 그냥 버려도 되죠? 여러분 난리 났죠? 그저 목사가 성경을 패대기 쳤으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릴 뿐입니다. 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이 말씀들 노래를 불러서 소리를 드러내듯이 내가 드러내야지만이 이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거를 보물단지라고 이거는 귀한 거니까 김일성 사진 밟으면 처형당하니까 이거 이렇게 잡고 다닌다고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저 노래를 불러서 내가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이거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이 속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심각한 걸 느낍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 분들도 성경을 읽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끝없이 말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애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젊은 애들,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안 되거나 아니면 그걸 제대로만 읽어본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논어는 읽으려고 합니다. 맹자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죠? 대학도 읽으려고 합니다. 중용도 읽습니다. 그런 강의는 부재기수로 많습니다.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 강의 한번 뿅 듣고는 여러분 속된 편으로 뿅 갑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믿는 성경은 이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심각하셔야 돼요. 오카노 목사가 제자 훈련으로 이제 4만 명, 5만 명, 7만 명이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로 최고라 했던 그 길을 맞대서 이제 그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오늘 특히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4월 27일이면 진짜 말 그대로 세계사 역사의 한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은 그 정 가운데 있으니까 정작 느끼지 못하죠. 뭐나 똑같으냐 하면 태풍의 핵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풍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 우리의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평화협정으로 맺어지게 되면 남과 북은 교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듯 우리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디든 똑같이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북한 가서 다른 나라 가는 것든가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수쟁이만큼이라도 이 통일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 민족을 살리는 거,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혹여라도 괜히 통일되면 내 손해볼 건데 내 세금이 더 많이 까질 건데 나한테 오는 혜택이 줄어들 것인데 이런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 통일은 지금까지 그나마 잘 살던 우리가 재앙의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는 끝없이 이 구시가지에서만 살았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수정구, 분당구, 그 다음에 여기 중원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지금 이 교회는 중원구고 요 길 저쪽 맞은편은 수정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쪽 조금 더 가면 분당이 있죠. 분당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남과 분당은 나누자. 왜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훨씬 많다.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 구시가지 성남 시민들을 혜택을 줘야 하느냐?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구시가지 좋다 그러면 너네 절대로 구시가지 통과하지 말고 출퇴근해라. 통행료 내라. 모란으로 가거나 수서 고속도로를 타서 성남시 지경을 건너가면 통행료를 내라. 그럼 되겠죠? 웃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진짜 통일을 원하십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들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거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심각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땅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줘서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끝없는 꿈과 꿈이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제가 꿈꾼 사람들 두 사람 글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리 잡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967년도 1월달 52인의 시집이라는 그 시집에 수록됐던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67년 4.19 혁명 세대이며 그 시대의 혼란상을 통해서 신동엽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67년에 쓴 시인데 50년에 만에 이제 이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중립의 초래청에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아사달 아사녀는 이렇게 전설상의 인물인데요. 불국사를 지을 때 거기 그 석가탑을 만들었던 백제 사람 석공 이름이 아사달이고요. 그 아사달의 부인이 아사녀입니다. 근데 이 신동엽은 63년도에 아사녀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했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 아사녀가 3년 동안 그 불국사, 그 다보탑을, 석가탑을 만드는 공사에 차출됐던 아사달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움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경주를 방문했다가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아사달 아사녀. 그래서 이 누구는 신동엽 시인은 아사달 아사녀를 제가 추측하건데, 아사달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아사달 아사녀의 아사달은 사람 이름이었는데, 아사달이 뭐예요? 바로 단군이 내려왔던 신시라고 그 선포했던 그 장소, 지금 통상 평양 옆에 있는 황해도의 구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 이름이 아사달입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이 표현을 한 것이 결국 북쪽과 이 남쪽이 중간지대에서 서로 맞절한다, 결혼을 할 것이다. 50년 전에 봤던 이 일이 진짜 실제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면 막 가슴이 흥분되면서 들립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판문점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을까? 그죠? 평양에서 만나던가 서울에서 만나야지.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진짜 우리는 모든 껍데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껍데기,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가 뭐예요? 전쟁 무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는, 그죠? 아주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악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악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67년에 50년 전에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그러니까 4월은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도 폼 잡지 말고 알맹이만 남고 다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그러니까 동학운동할 때 동학전쟁에서 났던 곰나루 웅진이죠. 웅진, 지금 이름 공주라고 부르는 곳, 그 공주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날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미리 어떤 의도도 갖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거를 보겠습니다. 76년도 12월 23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3시간 20분에 걸쳤던 김지하의 법정 최후 진술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한빈이 어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이 난리 났죠.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읽고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 김지하 시인의 이 최후 법정 진술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67년 1월 달인데 여기는 76년 12월 23일이에요. 결론 따지면 약 10년 된 거죠. 10년이 지나서 결국 김지하 또한 신동엽 시인의 그 꿈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최후 진술이 이렇습니다. 나는 북쪽에서보다는 남쪽에서 먼저 민중의 승리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국민의 새롭고 자발적이며 집단적인 열정의 폭발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 찾아오는 아테네의 봄입니다. 이 아테네의 봄날의 압력에 따라 분단된 북쪽에서도 서서히 자기 나름의 평온, 그것이 하느님 역사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서서히 두 개의 봄을 하나의 봄으로 결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 반도 전체에 봄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해빙 추세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도 전체에 휘황찬란한 대지의 봄을 이룰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지대 대신 꽃과 사슴과 노루와 다람쥐가 더불어 밤새도록 친교와 통일이 토론됩니다. 민청항령 사건으로 김지하는 70년대 우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저희 시대에. 그분은 가장 저항이 셌던 사람이고요. 똑똑했던 사람이고요.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 한 편으로도 우리를 울리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오적이라는 시를 써서 지금과 똑같은 부패했던 정권 오적을 썼던 위대한 시인, 저항시인 김지하입니다. 김지하는 그 당시 너무너무 우리 모두의 우상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김지하를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김지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말 그대로 김지하는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여장부 중에 여장부라고 불렀던 박경리가 딸을 줬겠어요. 김지하가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것은 장모 때문입니다. 장모 박경리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80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석방되게 됩니다. 80년. 문제는 그 이후부터예요. 80년에 석방된 김지하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생각과 정반대 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에 김지하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진보 쪽에도 보수 쪽에도 왕따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분을 지금 봅니다. 한 분은 고문이 너무 심했다. 그 80년 석방되기 전까지 사형 선고 받기 전까지 그 고문이 그를 정신이 잘못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신병자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아니면 목사 된 초기에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은 변절했어. 고문이 너무 심해서 고문받고 변했어. 우리 역사를 보면 세계사적으로도 고문받고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다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생명사상입니다. 생명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시대의 독재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저항을 했었는데 교도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생명이 뭐냐?
길거리에 있는 잡초, 조그만 그 생명 하나도 그 생명을 아우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 잡초만도 못하냐.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는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생명사상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기독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한 5년 동안 모든 책, 생명에 관한 모든 책,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에 관한 모든 사상, 심지어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부르는 단월드, 옛날에 기억나요? 호흡하는 단. 예. 그 단월드 이성은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 김지아입니다. 생명사상 때문에. 그러다가 그 일지 이성은이가 하는 짓거리가 이거는 하는과 안에 거는 틀리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분이라서 저는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인간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어찌 보면 예수와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공적인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종교를 개종해서 불교 쪽으로 갔습니다. 선불교. 지금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도 했고요. 사람의 얘기는 두 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67년도에 신동엽의 시와 76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 30대의 김치하가 얘기했던 법정 진술이 지금의 상황을 어쩌면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책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바로 이게 여러분 나와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어떤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꿈을 향해서 갔던 그 기록들이 우리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서지요. 예언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어쩌면 이렇게 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아까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제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옥 목사가 우리를 죽였다. 옥 목사가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는 것보다 사회를 알게 했다면, 사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사회에 예수쟁이로 살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오지 않았고 괴물이 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제 가슴속에 너무 아프게 찌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악보만 본다고 악보엔 없죠. 악보에 소리를 숨기고 있듯이 성경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읽고 그리고 없다면 김지아처럼 절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이라고 앉아서 성경책을 보물단지 끼듯이 끼고 앉아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예수의 근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근접한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 속의 껍데기를 버려야 합니다. 신동엽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면 통일을 우리는 맞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껍데기가 뭘까요? 껍데기가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큰 껍데기 변하라. 여러분 속에 예수를 바꾸라.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온전하다고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거 바꾸라. 그거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통일한국을 맞을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자, 9절부터 봅니다. 밤에,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잠시 지도.
아, 그거 안 했네. 아까 그거 한개나. 오른쪽. 맨 오른쪽.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여기 시리아, 여기 안디옥,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로 넘어가서 길리기아, 위치 한번 보십시오. 자기 고향인 다소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더베를 갔고요. 루스드라,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루스드라에서 누구 만났잖아? 디모데. 자,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 17살짜리 디모데를 여기서 데리고 가고자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 할례도 안 받았어. 쟤네 엄마 유대인인데, 쟤네 아빠는 헬라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 말은 이해를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할례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래서 할례를 시켜갖고 이제 이어지는 것. 여기 잘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물론 여기가 아시아이지만 지금 오늘 성경 첫 그 6절에 아시아에서 성령이 막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 지금 왕따 당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둘이 갈랐었잖아요. 누구? 바나바. 바나바는 어디로 갔죠? 거꾸로 갔죠. 일로 가서 바나바가 바보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봐서 여기서 이 산 넘어가고 이렇게 간 바울 팀과 이렇게 먼저 간 이 팀이 여기쯤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만났으면 당연히 바울이 져요, 이겨요? 바울이 이겨요? 힘이 지지, 바나바 팀한테. 정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루스드라에서 그들의 권위가 없었다면 그냥 디모데, 야, 너 나 따라와, 가. 왜냐면 걔네 엄마하고 걔네 할머니가 보내기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가면 되는데 걸렸거든요. 뭔 말인가 하면 이 지역에서 지금 바울 저놈 잡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앞에 다시 읽으세요. 시작. 6절 앞에 읽어주세요.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해하십시오. 왜 못하게 했을까? 여기가 지금 바나바가 여기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갔던 이 팀 여기서 만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갔다고 나왔냐 하면, 자, 읽어주세요. 어디서 나왔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 전체 면적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의 이쪽이죠, 이쪽. 이쪽과 요 밑에 여기가 부르기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못 전하니까 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왕따를 당하는 거죠. 설교를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안 시켜주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바꿔야 됩니다. 내 걸로. 내 삶의 현장으로. 자, 삶이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겹쳤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여기로 왔다 갔다 여기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쯤.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입니다. 그 밑에
밑에 있어.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래서 비시비에 안디어 이고니온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보세요. 누가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주 안 되셨죠?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막 성질이 푹푹 났는데 지나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병선의 인생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여러분 기준으로 출세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는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뭐 100%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순간순간 내 뜻하고 반하는 길에 막혀야 안 막혀요? 막히죠. 혹여라도 여러분 삶에서 뭐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선을 이루지 못하니까. 얘들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우리 이 동양 우리나라 자체가 불교가 강하고 유교가 강합니다. 불교와 유교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도사라고 불러요. 내 스스로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컸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특히 더 문제는 뭐냐 하면 70년, 80년, 90년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개발 세대들이 무조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안 돼? 그러면 하게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I can do it. 그래갖고 막 글로 계속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머릿속에 안 돼? 안 돼? 그럼 뚫고 가야지. 이 사고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과 틀려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를 믿느냐 하면 안 돼? 인간은 내 스스로 나를 완성하지 못해.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마무리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야.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숙이는 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얘기했잖아. 순종. 우리는 순종할 줄 압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그 기준에 너무 잡혀가지고 안 돼? 되게 해야지. I can do it. 그지? 뭐든지 하게 하면 하지. 내 거를 내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하여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더라도 안 되는 건 막히는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받아들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아시아에서 그렇게 나를 막았나? 진짜 열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막아주니까 옆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많은 동네를 하루에도 수많은 동네를 애쓰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서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설교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으니. 그랬으니 그 마음속의 상처, 그 마음속의 힘듦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나중에 써진 거니까 나중에 누구가 성령이 나를 막았구나. 왜? 성령이 나를 막은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았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불교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거 불교로 바꿔봅시다. 불교로 따져서 만약에 불교 교도가 일이 저렇게 막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온 달을 댕겨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불교도 부처님한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부처님이 나를 지금 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또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라고 갈게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막혔다는 걸 이들은 그게 성령이 막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사진 다시. 이차 전도여행, 2차 전도. 요거. 자, 다시 여기까지 가보면 여기 지금 여기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서부터 바울이 지금 걸렸어요. 뭔가가 지금. 그래서 이제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쪽 옆 동네 이쪽 옆 동네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자 보세요. 그림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를 여기 장로님 여기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비잔틴 옆에 여기, 그죠? 이스탄불.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막혔대요, 안 막혔대요? 여기도 막혔대요. 그 말은 지금 여기부터 따져서 이 넓은 이 지역에 바울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바울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3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2차 전도 여행이 3년 걸렸다고요. 그냥 하루에 차 타고 빵 한 번 돈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 여기서 지금 몇 달 동안 했는데도 계속 막히니까 여기서조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드로아는 어디냐? 드로아는 항구예요. 그때 항구는 여기서 열로 넘어가는,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여기는 그리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밑에는 그리스, 위에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 여기서 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나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참 죽음 아니겠어요?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가다가 지금 다 막히고 걸리고 뭐 이거 어떻게 어디든 답이 없는 시절. 그러니까 바울은 지쳤겠습니까? 안 지쳤겠습니까? 지쳤겠죠. 지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학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것을 추정하는 건 뭔지 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드로아에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있던 누가라고 하는 누가라는 의사가 여기를 왔다가 여기서 바울을 치료하게 됐다. 자, 누가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케도니아. 누가가 의사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가 이쪽에 있다가 일로 드로아를 오게 돼서 여기서 바울을 치료하게 됐다. 바울이
몸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 가시를 치료하게 됐다. 그 병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그리고 병이 아니더라도 지금 죽을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수개월 동안 아무 데도 갔으니 다 왕따를 당하니 죽을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줬겠죠.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누가의 전적을 찾아봤더니 누가의 고향이 안디옥이더라. 누가가 안디옥 사람이라면 여기서 왔을 리는 없다.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일부러 왔을 것이다. 일부러 누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누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왔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뭐냐를 됐으냐합니다. 여기서 누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사람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떠미가 지금 우리 어떠미 20대를 날려버렸거든요. 제가 40대 가서 어느 정도 위치가 차지하면 잃어버린 그 20대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성령이 나를 그때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저긴 틀려. 저기는 하나님이 임해갖고 저렇게 다 견딜 수 있었어? 아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견뎌요? 바울도 지금 여기 그렇게 왕따 당하고 설교도 못하고 쫓겨가면서 지금 막 속에 울분도 쌓였을 것이고 온 몸이 진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필요했는데 그 의사가 왔는데 이 의사가 마케도니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님, 저기 한번 가보시죠. 저기? 여기서 배 타면 저기 가는데 저기 한번 가보시죠. 그때까지는 저기는 꿈에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죠?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이쪽은 아시아인데 저기 건너면 유럽이에요. 얼굴 모습도 틀리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하나는 유럽은 사상이 틀려요. 그리스 철학에, 헬라 철학에 무장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는 간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누가가 와서, 바울님, 여기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아무래도 막히니까 혹시 알아요? 하나님 뜻인지 저기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금 추리하는 겁니다. 소설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누워서, 힘드니까 이제 아프니까 누워서 치료받으면서 머릿속에 어디가 들어왔어요? 마케도니아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환상을 봤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딱 영어 성경 한 군데에는 드림이라고 번역이 됐고, 나머지 전부 모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드림이 어떻게 틀리는지 여러분 아실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다 막혔어요. 지금 수개월 동안 오면서 이제 여기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몸이 지쳐서 그냥 한마디로 뻗었어요. 그랬는데 누가라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면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마게도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그게 꿈에 나타나죠. 꿈에. 그리고 이거를 그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여기 우리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한 번 봤더니 밤에 뿜한 거 껐다 이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보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고. 이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눈만 감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를 했느냐? 눈만 감아서 보이니까 가보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바울이 여기서 다 막혔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는 새로운 예수가 됐습니다. 이 예수가 여기에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로 넘어오는 바람에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가 헬라 철학과 만났습니다. 철학과 교류를 하게 됐고요. 헬라 사상과 교류가 됐고요. 그들에게 어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 뜻이죠?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난리 날라. 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더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러면 1519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믿기만 하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사님,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믿으면 된다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됐어요. 율법 다 지켜야지. 그때.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종교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매일 주일 성수해야 되고 율법대로 헌금 다 해야 되고 예물 바쳐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전 지난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여기 가면서 다소 더베 여기 가면서 뭐라고 했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준 얘기를 사도들이 얘기한 거를 했더니 날마다 성장했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얘기가 몇 개였죠? 자, 첫째 뭐는 우상 제사에 쓰인 음식은 먹지 마라. 두 번째 피째 먹지 마라. 목매다른 거 먹지 말라. 또 하나 음행하지 말라. 이거 기억나요? 이게 왜 먹혀들 같았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맨 앞에 얘기했죠. 악보 속에 지금 노래가 소리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성경도 똑같이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드러내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매일 열심히만 나오고 시간 지키고 내가 바칠 예물 잘 바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그냥 나는 된 거예요. 그럼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저 사람들이 미쳤다. 저거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에 손을 딱 얹으시고 지금 우리 어때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한 죽어도 일요일 지켜야 되고, 그죠? 교회는 나와도 집에 환자가 있어도 병원 가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중에 지금 아파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게 안 가시고 여기 나오는 게 옳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시아버지가 죽어가시는데 병원에 가 있어야지. 교회에 나서 예배드려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안 가지. 내 아버지는 가지. 자,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진짜로 얘기하는 건데 통일한국은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통일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설교가 먹혔다는 거야, 안 먹혔다는 거야? 안 먹혔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니까 씨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우리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문장을 보면 그냥 한번 눈 감았더니 꿈을 꿨는데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볼 때마다 이게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눈만 감으면 보였고 아니면 눈 뜨고도 계속 그게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치십시오. 우리가 뭐죠? 우리 똑똑한 사모님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 같이 모인 그 잔체죠.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리 속에는 누가 더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 예? 바울하고 디모데. 아니 지금 이 책 이거 무슨 행정이에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죠? 누가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여기 지금 여기 어디죠? 들어와 여기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근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마게도라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지 무슨 힘을 써. 왜 일로 가기를 힘써. 그냥 가도 되는데 여건이 있어야지. 여건. 맞아. 여건이 있어야지. 근데 여건이 아니라 배가 있어야죠. 그때는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항구에 가서 떠나는 배가 있으면 타야 되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항구에 가서 이제 보는 거죠. 혹시 넘어가는 배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힘썼어요. 이제 가기로 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함이라? 인정함이더라. 이 인정함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이 인정함이 이 바울의 환상을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바울. 자 바울 그다음 누가 또 디모데. 그치 맨 처음에 들고 갔던 신라. 이 네 명이서 다 통일한 거예요. 맞다. 생각이 일치가 온 거죠. 맞다. 우리 거기 가도 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울의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야 따라와.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보였거든. 두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그게 보여. 환상이 보여.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머지 세 명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됐죠. 이 분기부터 기독교의 예수가 완벽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의 예수와 그 이후의 예수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전의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온 예수입니다. 그러면 넘어온 예수와 넘어오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틀릴까? 좀 전에 얘기했죠. 넘어오기 전의 예수는 유대교적인 예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해야 하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 그 예수. 여기 넘어온 예수는 그 예수를 온전히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본질만 남았어요. 본질만. 그 본질이 헬라 사상과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원은 나만 받습니까? 아직도 구원이 여러분 개인입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시키는 그곳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선 목사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라 엉터리 목사여서 이제 사람이 돼가는 목사이니까 이제 깨달음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결국 산다는 것은 삶에 더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개인만 혼자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 관점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속에 들은 예수의 역사를 달리 보셨으면 합니다. 혹여라도 막혔거나 뭔가 막히면 이 바울처럼 고민하십시오. 환상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도 저처럼 뒤에 가서 틀림없이 그때 성령이 그래서 그랬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들이 바뀌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보면 이들은 실력이 떨어지죠. 세상적인 실력이 떨어집니다. 머리에 사상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이 두란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갔더니 지금 나는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생에 이르렀나라고.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나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끝없이 꿈꿔왔던 67년의 신동엽, 76년의 김지하, 그 이후에 수많은 그들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이루어진 꿈을 향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